하나님과 화목과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요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소극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며 적극적인 의미로는 죄 사함을 받아 죄로 인한 정죄와 더 나아가 사탄과 흑암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지만 순종의 삶을 살 때 지속됩니다. 순종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부단히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 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8가지로 함축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계시사적 연속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은혜로 사는 삶의 의미와 사도들의 피의 증거 내용은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의 완성이 가져온 하나님과 화목,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피의 희생제사가 완성되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35. 그 의미를 앞에서 십자가의 성취들의 결과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곧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여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다 주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의미로는 죄 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다 주는 적극적 의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다 주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의 완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제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4에 6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4에 6.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는 범신론적 논적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면서 다만 성도 편에서 그리스도에게 종속하여 교제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즉 나와
교제가 없이 너희 멋대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과 연합된 삶을 유지 못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라도 끊어져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잠시 동안은 그럴듯하게 잎이 무성하며 또 풀잎이 만발하지만 후에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가서는 주님의 소망을 꺾는 위선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 은혜로 사는 삶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이것을 체험합니다. 벌써 은혜가 없으면 내 안이 황폐됩니다.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 곧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감사한데 이 교제가 없어져서 황폐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불평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면 깊은 영적인 체험 속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체험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체험하며 살면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 진리의 빛,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심지어는 이유 없이 나를 적대시해도 그를 무시하거나 판단하고 같이 적대시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고 감싸줘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받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억지로 노력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진액을 내가 가지로서 받아들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오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교제란 무엇입니까? 또 교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아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한다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대화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제의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제를 한다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언약을 합니다. 언제 만나자 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10시까지 와 같이 식사하자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대로 지키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면 순종을 해야 교제가 지속됩니다. 언약을 안 지켜버리면 교제가 깨져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 관계는 구원적 측면의 언약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적 측면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신 후 다시 그들이 이 땅으로 되돌아오는
즉 출애굽과 같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레미야 32:22에서 함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핵심적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의 말씀 같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주체이시며 그리고 나는 순종할 주체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 같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높은 존재라 할지라도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은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기에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역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으로 쌍방이 가지는 의무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 언약을 어기시지 않지만 문제는 인간이 이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을 섬기려면 누구든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변덕이 심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든지 교제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을 받고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과 찬미로 교제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제를 지속하기 위한 우리의 순종 역시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받아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인도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기를 수시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는 형통한 삶, 이러한 삶이 성경적인 방법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성공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냥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작되고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깨알아 알게 되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면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공은 얼마 가지 못해 사상누각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로 가능하게 된 하나님과 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늘 기도하여 믿음으로 받아 이 능력으로 순종을 통해 지속해 나가 그 은혜로 사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깨닫게 된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 경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부흥되는 예전 다윗 왕국 같은 찬란한 나라로 만들어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느냐,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이 십자가의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6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7에 8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 14시 26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보혜사 37,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같이 제자들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것을 사도행전이나 계시록 그리고 서신서들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에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보다 그리스도의 피란 말을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계시사적 연속성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희생제사 의식에 있어서 생축의 피를 그 제물의 요점으로 삼았었는데 피는 희생된 생명을 가리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레 17시 11분 14:38근엄으로 사도들은 이 사상의 연속성으로서 피를 역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를 성취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보다도 희생제물인 생축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글들이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입증하고자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이제 사도들의 증거한 피의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 핵심적인 내용만 8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은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을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속량 구속입니다. 곧 구원이요 죄 사함입니다. 에베소서 1:7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앱 1:7 이 말씀같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속량 구속, 이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다른 축복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사람에게 몇백억을 주고 다른 무엇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죄 사함의 축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용서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기의 모든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얻는 죄 사함을 말하는 구절들을 각주에서 참조 바랍니다. 배전 118에 196117개 15.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시 19분 -20을 보겠습니다. 이미 성소 휘장에 대해 언급했을 때 설명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이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3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앱 23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을 각주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 94-40 요한일서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 생크터퍼케이션 시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시 12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3시 12분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죄는 싫어지고 그리하여 점점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순종하여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6:53-55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3-55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시 11분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기에 12시 11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인하여 살아나라 하든지 예수님의 피로 부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무슨 인격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도 흑암 세력은 알아듣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진정으로 믿는구나 하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시 18분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세 있게 말한 것처럼 쫓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자꾸 괴롭힙니다. 이에 사도행전 16시 18분에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오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여종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흑암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나라인 하늘나라의 삶을 보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일에 이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개 22일에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당한 어린 양이 상징하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부터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해서
점점 확실하게 비추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요한계시록 7:9에 10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 새 예루살렘 그곳에도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불멸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요한계시록 22일에 이 말씀 같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 아들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먹고 마시니까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감격스럽습니다. 이 감격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현세에서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은혜로 임할 때 조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 예수님의 피와 함께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5:8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7:3-7에 3:9 이 말씀 같이 성령님만 계시느냐? 또한 피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뜻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여 이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반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42성령과 피 한꺼번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끄는 상그리고 귀한 약속인 요한복음 7:3-7에 3:9를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 7:3-7에 3:9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금박으로 입혀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듯이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영광을 받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순종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고난 가운데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성령을 당연히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이전에는 목말랐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과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성공할 이유가 있구나. 옛날에는 내 출세가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갈증을 풍성히 성령으로 채워주셨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져야 합니다. 왜 성공하려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이 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인 피의 복음을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피의 희생제사를 붙잡았으니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조건 없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대가로 준다 하면 그분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기원합니다.